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7절. 오늘 이제 그 언약,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노아와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하나요? 보통 좀 이상한 것, 그리고 변화된 것, 그렇죠? 앞과는 다른 것, 이것을 아무래도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주목이 될까요? 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나요? 아담과 맺은,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부분과 아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캐치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른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유사점도 발견되고 약간의 상이한 부분도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사한 점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좀 다른 점, 변화된 부분, 그 부분을 좀 주목할까요?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스려라, 정복하라가 아니고 그것들이 주어가 되어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앞부분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래요. 그리고 두려워할 거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좀 공정관계가 형성되었거든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정관계가 있는데, 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뭐를 심어줬나요?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무서움, 이것들을 심어준 것 같아요. 뭔가 관계의 변화가 조금 일어납니다.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결국 동물들에게 주신 천성적인 어떤 공포심,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새로 재편된 질서 속에 심겨집니다. 자, 이것들을 막 깊이 들어갈 건 아닌데 깜짝 놀라고 위축되고 위협되는, 두렵고 불안감. 자,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 동물들 너희의 먹을 것이 될다. 이것도 변하죠. 그전에는 채소, 식물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것들을 인간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동물들도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지라라고 이 먹을 것이 확장이 되네요. 자, 두 가지가 변화가 됐죠. 그 모든 짐승, 새,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고 너는 그것들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좋은가요, 나쁜가요를 떠나서 좀 확장되는 기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묵상하고 싶은 건,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탁 걸린단 말이에요. 너 동물들이 너희들 무서워할 거야. 너희들 그것들을 먹어도 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립니다. 어느 부분에서?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 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핏째 먹지 말래요. 고기를 먹어도 되고 맛있게 먹어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 먹으면 그 생명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못 먹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끝나면 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가는데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 그래, 우리 고기 먹을 때 핏째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라고 멈춰지지 않냐고요. 어디로 확장되나요?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고 6절로 자연스럽게 쑥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이 짐승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에서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짐승 먹을 때 피 있지 먹지 말아야지 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어디로 쭉 끌고 가시나요? 동물의 피를 흘리면 너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지금 이 부분을 탁 강조해 버리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어떤 변화 부분에서 묵상했잖아요. 어떤 변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고 무서워할 것이다. 공포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제동을 거신단 말이에요. 그 공포심, 자신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인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성이 확장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센 사람 만나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언행이 어떻게 되든가요?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센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못했다가 만만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이 사람의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서워하거나 벌벌 떠는 느낌이 딱 들면 이상하게 사람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자기가 충분히 보호해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를 두려워한다 혹은 아내가 벌벌 떤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성은 어디를 흘러가나요? 내가 한없이 보호해야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오히려 누르고 밟고 억압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인간 역사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인간의 죄성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인간에게 잘 기억해, 두려워한단 말이야. 동물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동물들이 너 앞에 벌벌 떨 거야. 무서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제동을 거는 이유는 저놈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어떤 식으로 옳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동 거신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하나요? 잔인하게 죽이고 두려워하니까, 날 무서워하니까 겁날 것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인간은 아주 잔인하게 밟는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죽이고. 약자를 느끼면 약자를 보호해야지라기보다 제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인간의 죄성이 잘못 나가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밟고 있는 인간의 악함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 핏째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동물의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어디로 확장된다고요?
5절, 6절로 넘어가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까지 확장되죠. 자, 보세요. 동물들의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인식한 인간이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과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죠. 그런데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확장된 죄성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사람의 피까지 흘리게 되는 그 잔인함과 죄성은 확장되게 마련이에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 동물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는 나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한 인간의 조그마한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더라? 인간의 피를 취하는, 생명을 취하는 데까지 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갑자기 야, 동물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동을 탁 건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신약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디냐면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뭐 간음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만약에 그 예전에 그 킹 제임스 버전인가요? 어느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그거를 잘못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not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해라. 그러니까 그게 잘못 적힌 게 기록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그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시간 되신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 성경이 간음해라 라는 거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어디 뭐가 나왔냐면 아주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얘기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는 거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 다스려라? 자그마한 생각의 뿌리 씨앗을 다르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확장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욕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쌍욕을 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바늘 도둑이 어떻게 될까요? 소도둑으로 반드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많겠죠. 자기를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자에 대하여 잔인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러한 인간이 더 큰 잔인함과 폭력성을 띨 경향성이 많겠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뭘 얘기합니까?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작은 결정들을 컨트롤해 나가고 판단하고 질서 있게 다듬어가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너희 손에 붙였어? 물고기가,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너를 무서워할 거야, 너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묵상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묵상할 때 모든 것이 가한데 우리한테 내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죠, 각자마다 내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모든 것이 가한데 4절처럼 그러나 하고 제동을 거실 때가 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체질과 성정과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거기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죄성의 확장을 우려하고 잘 아시고 우리에게 딱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음행을, 그 음욕을 품는 것, 그게 무슨 그 여자를 보고 우리가 간음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일반 어떤 얘기도 나오죠.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생각은 뭐를 낳는다? 예, 결과를 낳는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땅에 대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그 정말 그 발걸음을 옮기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예, 골방에서의 기도, 주신 마음을 품고 또 그것들을 확장해 가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셨다. 어디다가? 나무에다 물을 주신 게 아니라 씨앗에다 물을 주시고 자라난 것에다 물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노아의 언약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는 다른 부분을 주목했어요. 근데 그 다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딱 제동을 거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짐승의 피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까지 가셨어요. 우리에게 허용되었으나 공포감을 느끼고 또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 또 먹어도 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절로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다가오심, 이것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의 체질과 성경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각자마다 우리에게 있는 다스려야 되는 뭐예요? 작은 씨앗들이 있다고요.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든지.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장난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시면 진짜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로 장난스럽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도 처음에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태도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의 태도가 되고, 전화 받는 것도 제가 어떤 자녀에게는 너 톤 조금만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이게 통화하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상대방이. 근데 딱 받았는데 라톤으로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뭔가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톤은요,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너무 깔면 안 돼요. 너무 깔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도 이야기합니다. 쟤는 톤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해요. 톤 좀 올려, 톤 좀 올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난식으로라도 너무 진지한 거야. 장난식으로 너무 진지하고 장난식으로 너무 너무 시리어스하고 불만 있고 막 약간 이런 톤이에요. 이게 너의 태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보호해야 되죠. 근데 만만하게 보고 한 번, 두 번 계속 밟아 나가기 시작하면 그 죄성은 확장돼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장난처럼 아이를 구박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맨날 발로 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애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더 괴팍스러워졌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스려야 되는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줄게, 이 짐승들이 다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 꼼짝 못합니다. 부모 앞에서 소리라도 버럭 지르면 이야기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들 다 부모잖아요.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모 안에 있는 분노가 오히려 아이들을 덮어버리는 결과가 나게 되죠. 그것이 남편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분노라는 것으로 아내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것이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들으면 뭐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다스려야 되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얼마나 소중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마저도 소중히 다뤄야 이것들이 인간에 있는 죄성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음욕들,
생각들, 말의 씨앗들, 이것들을 정말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데, 오늘 또 반복되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거, 노아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8절에 보십시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 확장되는데,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10절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언약이 확장이 됩니다. 어디? 모든 짐승에게다. 이제는 인간과 세웠던 언약이요, 이제 더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뭐가 반복되는 걸 느끼셨어요? 9절, 내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고. 12절,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13절, 내가 두었고. 14절, 내가 두었고. 15절, 내가. 그리고 우리가 15절, 16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자카를 기억하겠다, 그 동사가 또 반복됩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노아의 후손과 노아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있어요. 동물들이 막 두려워해요. 먹을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권위에 집착하여 살아가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에 주목하게 하나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에요. 언약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권위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리더가 리더의 권위를 세우다 보면 항상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게 되면 은혜가 공동체를 덮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그릇되이 내세우다 보면 그 관계는 오히려 권위 안의 질서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를 덮고 있는 것이 있어요. 노아를 덮고 있고, 노아의 아들들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을 덮고 있고, 생물들을 덮고 있고, 새와 가축을 덮고 있고, 모든 생물, 모든 짐승을 덮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며,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권위마저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실수하면 이런 심판이 또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노아에게 있을 거예요. 왜? 생상이 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전적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있죠.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 성향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거룩하게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보다 사실 그 갖고 있는 죄성, 폭력성, 이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탁 제동을 거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것들이 확장될 때 어디까지 가요?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데까지 갈 여지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작은 씨앗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 보세요. 가인이요,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죄의 뿌리, 생각의 뿌리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에게 동생의 생명을 취하는
죄의 영향력이 확 확산되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하는 또 변화를 주셨잖아, 노아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때에 우리에게 탁 우리의 체질과 성정을 아시고 각자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이 사절의 브레이크가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과 은혜의 정말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